6장입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너무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질서를 잃어버린 거죠.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가치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사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세상에는 사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보다 더 이제 다른 것에 가치를 둘 때 그런 이제 돈이 중요하고 또 다른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에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모순이 가득하다는 것은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죠.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때 가장 저희들이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목표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질서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특별히 안식일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안식에 관한 몇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주님이 제일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내용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안식하면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지나가다가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거죠, 지금.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러 가다가, 배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사갈 잘라서 먹었습니다. 자르는 행위. 예, 추수하는 거죠. 비벼서 먹는 거는 바로 뭐죠? 이거는 이제, 추수를 해서 벌써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타작을 한 것이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한 그런 것으로 보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전통에서 이제 미시나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금지사항을 한두 군데를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그 미시나라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책에 보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39가지인데요. 39가지를 금했습니다. 그 39가지의 금지 목록과 함께해요. 부칙이 약 300개, 294개, 294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팍팍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보면요,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안식일에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일이 된다. 일하지 말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 뭐를 무거운 걸 드는 건데 무화과 나무 열매, 그 무화과 1개 이상의 것을 들면 그것도 뭐죠? 일이 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갓을 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죄다. 그러나 생명이 위협할 때는 응급처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거나 몸에 도움이 되는 기름을 붓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은요, 치료행위, 어떤 것을 먹어서 몸이 회복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토하게 하는 구토제도 사용할 수 없다. 뼈가 부러져도 응급조치만 가능했지 적고를 시킬 수는 없었다. 그 다음에 손이나 발이 삐었을 경우 물로 씻어낼 수는 있었으나 찬물로 열을 식히는 것은 금지되다. 치료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몸에 치료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이나 담이 무너져 깔리게 됐을 때, 건물이나 담이 무너져서 그 속에 사람이 깔리게 됐을 때, 일단 있잖아요. 그 깔린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먼저 알아내야 돼요. 예.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예. 이걸 이제 이게 모를 때는 그 사람이 보이도록,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보일 수 있을 때까지만 치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것도 금지되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짐이 되는 4가지 이제 부칙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짐이 되는 것들, 마린돼지의 무게와 맞먹는 음식, 그 다음에 1잔 이상의 술, 그 다음에 제비 1마리에게 필요한 정도의 이상의 우유. 제비가 우유를 얼마만큼 마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를 옮겨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비 1마리에게 필요한 정도 이상의 우유는 안 된다는 거죠. 상처에 바르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꿀도 안 된다는 거죠. 예식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기름, 그 다음에 광고를 쓰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종이, 오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라고 쓰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양피지, 종이도 그 이상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 쉐마죠, 쉐마. 오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 쉐마라는 말을, 이스라엘 말은 우리나라 말은 긴데요, 이스라엘 말은 더 압축적이에요. 쉐마, 딱 2글자입니다. 요걸 쓰기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양피지를 들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짐이 된다는 겁니다. 알파벳 2자 이상을 쓸 수 있을 잉커, 펜 하나를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갈대, 그 이상을 들면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39가지 그 금지 목록을 보면요, 39가지 금지 목록이 참 재밌어요.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기, 밭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고르기, 키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깎기, 희게하기, 풀기, 빗질하기,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찢기, 가두기, 가죽 벗기기, 소금 치기, 선 긋기. 여기 소금 치기는 이제 가죽에 소금을 쳐서 가죽 가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 긋기, 구김살 펴기, 재단,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알파벳 2자 이상 지우기, 건축하기, 허물기, 불 끄기, 불 지피기, 마지막 망치질. 이걸 마지막 망치질은 건축을 완공했을 때 마지막으로 땅 때리는 거, 그러니까 완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운반하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39가지예요. 이 39가지 금직 목록에 따라오는 부칙이 이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94개나 된다는 거죠. 숨통이 막힙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나친 열심.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키라 하셨는데, 이걸 너무 지나쳐서 열심으로 지키는 것도 문제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죠. 숨통이 막히고, 심지어는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거예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호텔에 투숙했는데 우리 보고 눌러달래요. 엄청 좋아해요. 안 그러면 자기 걸어가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리삭을 잘라 먹고 그걸 비벼 먹고 난리 난 거예요. 보통 심각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게 딱 단정적입니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던 구약과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이 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배가 고파서 절절매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제사장이 이제 아마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허기진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줄 게 없으니까, 떡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사장이 성전 안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을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아무도 손댈 수 없잖아요.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무엇보다도 뭐죠? 하나님의 법보다도, 율법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아무리 전통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것은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니다. 배고팠어. 예? 정말 굶주린 시대잖아요. 먹을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잘라먹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다시 그들에게 이제 들려줍니다. 다윗의 이제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요.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전통, 안식일의 규정은 그건 사실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열정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말씀의 선을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열심히 지나쳐서 주인의 생각과 뜻을 넘어가는 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지적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이제 하면 어떤 생각,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저희들이 지키는 주일이 이제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면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시편에서 노래했는데
이제 토요일 안식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날, 그 주일날은 예수님 당시의 주일날은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에서 종들이 쉬는 날이에요. 이미 그 일요일은 썬데이는요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그날밖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그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부활하시면서 주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키는 주일은 사실은 이 주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져와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어떤 이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들이 뭘 하기 싫으면요,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밥 먹어야 될 때 밥 먹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쉬어집니까? 몸이 병이 나요, 사실은요. 제때 먹어줘야 되거든요. 또 제때 움직여줘야 몸이 쉬고요.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몸이 뻐근하면요, 등산 한번 하고 왔다 하면 몸이 확 풀리잖아요. 그 진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혀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아주 그냥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한두 시간 놀았어요. 공을 치면서 차면서 아니면 시내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그게 리크레이션이 일어나요. 리크레이션이. 회복이 일어나요. 몸이 회복되는, 그게 진짜 쉬는 거죠. 정말 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뭐죠? 일주일 내내 육체노동 하는 사람은 또 그냥 등산하고 막 공차고 이러면 이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보고 독서를 하고 이러면 또 쉬워집니다. 정반대 일을 하는 거죠. 부산에 이제 목회할 때 정동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건설업체 사장님이세요. 현장에서 막 노동자들하고 막 험한 말을 안 하면 이게 일이 안 된대요. 너무 괴롭대요. 크리스찬인데 막 욕을 해야 일을 하고 말이죠. 호통을 쳐야 이게 일이 되니까, 제대로 되니까. 그렇게 막 억세게 이야기 살다가 자신은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미생활을 억지로 하나 만들었대. 그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었대. 도무지 못 듣겠더래요. 근데 이제 이 오디오 시설을 갖추면서 계속 듣기를 시작하니까 이 음악의 세계 속에서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아파트 집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방 하나 자체가 전체가 리스닝 룸이에요. 뭐 스피커 하나가 2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뭐 이 맥켄토시 앰프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제대로 된 걸 제가 거기 앉아서 이제 들었는데요. 와, 그 들려오는 음악 소리 속에서 엄청난, 그래서 자기는 그 집사님 그러시지 않대요? 너무너무 주중의 생활이 험한데 주일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그냥 푹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소리 좀 크게 틀어놓고 있잖아요. 음악의 세계 속에 푹 빠지니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산대요. 그러니까 정반대일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를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그는 다른 거는 몰라도 안식일만큼은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시간 전체를 나를 위한 시간에서부터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죠.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모든 관점을 모든 날의 주인 되시는,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날. 초점을 맞추는 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한번 따라하실까? 여호와의 안식일.
여러분, 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이 날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부정교에서 24년 전에 고등부를 섬겼던 장로님 두 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 이제 한 분 장로님이 이렇게 건의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즘같이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만 많이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다른 한 장로님이 나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위로가 아니고요, 믿음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바로 세워주면 세상에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킬 때 좀 우리 편하게 내버려 두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많이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쉼을 누리는 날인데요. 쉼을 누리는 날인데, 이게 무조건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분주하던 일상을 내려놓고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성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날,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떤 분들은 예배하러 오면서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될 일을 갖고 와요. 그게 못 드려지는 거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죠. 어쩌다가 조금만 늦어도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불편한 표시가 팍 나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표정 관리를 제가 이렇게 보면 표정 관리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다 표가 나요. 요즘 이제 다행히 그래도 마스크를 좀 가려서 전체가 표시가 안 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안식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를 드리는 날,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아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참된 안식은 회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은 회복이다. 리크레이션. 회복이 안식이다 하는 거죠. 안식일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청주성교회 공동체가 매주일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문제도 처리되고 질병도 낫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안식일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아마 누가가 안식일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생각하고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졌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해당에 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해당에 나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한편 손 마른 사람, 이게 손을 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가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쓰는 몸을, 한편 손을 못 쓰는 불구였죠. 이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딱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치료 행위는 못 한다 했잖아요.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예를 들면 뭐 만지거나 그다음에 또 뭐 어루만지거나 이렇게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예수님께 뭔가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했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가 이르서거늘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 행위를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말씀만 했습니다. 다가가서 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일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여러분 안식일에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식일에 교진강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없거든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짐을 옮기거나 뭐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 구해지 이런 건 안 되지만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료를 했어요. 치료.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치료 행위를 통해서 치료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터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안식일에 정말 일어나야 될 것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질서가 회복되고 죄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들이 벗어지고 멍에의 문이 끌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안식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성회의 날이고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회복하는 말씀의 은혜로 회복하는 한편 손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요 지치기 직전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리고 애찬을 나눴어요. 애찬식.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아주 중요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함께 뭐죠?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식탁에 코인 논의를 가져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큰 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면요. 언어를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언어의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날하고 노는 날하고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쉬는 날이거든요. 쉼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노는 날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는 날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휴일 노는 날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데 쉬는 것과 노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쉬는 것은 그야말로 회복을 하는 날이고요. 회복되는 시간을 이제 가지는 거고요. 노는 것은 뭐죠? 그 즐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디 갔다 오기 위해서 뭐를 즐기다 보면은 갔다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이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자동차가 엉켜서 막 힘들기도 하고요. 돈도 낭비가 되고. 어쨌든 간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은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일날 이렇게 쉼의 날이지 노는 날은 아니다. 이거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결국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리석고 잘못됐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인간적이고 하나님 말씀하고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빗나간 그들만이 갖고 있는 기준이고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인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질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죠. 이게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몸도 영혼도 같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거룩하게 구별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큰 두 가지 축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이제 산에 올라도 그런, 산에 이렇게 산을 오를 때 여러분 그 웅장한 바위 앞에 한 서 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등산하다가 웅장한 바위 앞에 섰는데요. 예? 와,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그 엄청난 바위 위에 나무들이 막 또 이렇게 자라요.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그 위험 앞에 내가 막 주눅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한번 서보세요, 바닷가에. 와, 바닷가. 어마무시한 바다. 여러분,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 가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용하다가도 너울 파다가 밀려면 엄청납니다. 그 너울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최근에 동해 바닷가를 한 몇 번 갔는데요. 방파제가 폭풍 때, 태풍 때 있잖아요. 내려앉은 방파제가 수없이 많아요. 위에 상판이 막 몇 조각이 나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사를 손도 못 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물의 힘이 얼마나 크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 앞에 있으면 그냥 무서워요. 저절로 무서워지고, 야, 이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죠?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누굴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기념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달며 살다가 하루만, 이 시간적인 공간, 하루를 주님께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거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평생을 찬양해도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준 것만 해도 평생 아무것도 안 했죠. 낳아준 건 은혜만 갚으려 해도 평생을 해도 못 갚는다 그렇게 했어요.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기르는 정은 이 말하지 않고, 나를 낳아준 사실만 생각해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천지 만물을 주셨고, 그리고 뭐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내팽개 쳐주지 않습니다. 끝없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죠. 그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삶의 무질서가 회복되는,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즐기는 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이 안식을 지킬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이 언약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가정이 주일을 지키고 모든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청주 성도교회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기뻐하며 회복되며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안식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찬양 한번 불러봤습니다. 주여 나